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 자신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자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성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사랑과 용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국 개신교, 즉 우리 기독교 인구 중에 10%,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속해 있다는 통계가 나왔죠. 이 이단의 교주들을 잘 연구해 보면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나르시시즘이 뭐냐? 이 자기애가 뭐냐?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자기의 외모나 능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과신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죠. 이걸 다른 말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과장된 평가와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그런 자기애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추앙받으면 된다.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종교가 만나면 이단 교주들처럼 자신을 열렬히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쁨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 때문인지 늘 확인하며 주님의 주시는 참 기쁨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자들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처지인지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처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이탈리아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옥에 갇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디스하면서 비난하면서 주변에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옥에 갇혔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 속에 있으면 그게 기뻐할 처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3절에 그래서 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내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디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옥에 갇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뭐가 기쁘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교회의 여성 두 지도자가 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빌립보의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개들로 불리는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은 없고, 교회는 분열 속에 있고, 교회가 이단의 그 미혹 속에 있고, 그래서 분열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그런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성탄의 진짜 기쁨은 주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 트리나 많은 캐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 축제의 분위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았다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성도의 기쁨의 원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쳐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과 거절감으로 가득했던, 어디에 소속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소속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소속감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친구로 용납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으로 하나 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값이 지불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용납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항상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왜 살아가나? 내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나?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왜?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 가치를 찾았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그 무기력과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안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안에 심오한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한 이런 무기력함과 심각한 불안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통해 참 안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송사하더라도 그 송사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숨겨진 천상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와 자비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기에 악한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할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심오한 불안으로부터 참 안정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환경은 안 좋고 상황은 안 좋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안 기쁜데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는 척, 기쁜 척 하는 게 성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워진 신분과 위치에 그 위치를 주목하고 그 위상을 기억하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정체성과 신분을 명확히 자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대구에 과학연구소 대구 과학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4급이었죠. 4급 서기관급이었죠. 장학관이었죠. 장학관.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아버지가 월요일날 이 연구소 과학연구소를 구경시켜줄 때니 오라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티코를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주영이가 어릴 때인데요. 주영이하고 우리 사모랑 제가 티코를 빨간 티코를 몰고 갔습니다.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휴무일이에요. 빵빵하니까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수의분이 아주 뭐 모자부터 이렇게 완전히 경찰처럼 차려입은 나와가지고 제 차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글씨를 못 읽냐고 휴일인데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는 아나? 내가 여기 왜 왔는지는 아나? 여기 연구소 소장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나중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왔다. 아버지가 누구냐? 정자, 멋자 소장님이다. 그러니까 얼른 문을 열어주면서 앞에서 티코 에스코트 하면서 여기에 대라고 친절하게 나무 그늘에 옆에는 막 차가 의리의리한 차들만 있더라고. 저는 거기 티코를 딱 떼고 유유히 내렸죠. 그리고 연구소 1층에 갔더니 아버지가 장학관 3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장학사가 뜨면요, 옛날에 쓸고 닦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청소하고 기억나시죠? 그 장학사 3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여기 과학관을 자기가 가이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은 우리 신분 같으면, 옛날의 신분 같으면 장학사가요, 예? 학교장 평가하고 교원들 평가하는 사람인데 돈을 갖다 싸질모 가가지고 제발 잘 봐달라고 그렇게 막 굽신거려야 되는데 그 장학사 3명이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1층에는 이런 게 있고. 왜요? 아버지가 연구소인데 소장 직원들이거든요.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수의분이 저에게 막말할 때 내 신분과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대기업의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 온 우주의 CEO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불쾌한 일을 잠시 만나도 우리는 그 신분을 생각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오게 갇혔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 기쁨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위상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장된 우리의 신분과 영적 현실을 날마다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의 기쁨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신자의 의로움의 원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어떤 이유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가 없다는 것, 그 의로움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성탄절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결정지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의 전가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세례받고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덮어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의로움은 율법을 다 지켜서 엘리바스 소발 여러분 엘리후가 율법을 지켜야 돼, 뿌린 대로 걷어, 요백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백에 완벽하게 살아야 돼, 완벽하게 살아야 돼, 완벽해야 사람들이 흉안봐, 완벽하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그러나 여러분, 참된 의로움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우리가 스펙을 쌓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불꽃 같은 눈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신 일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과 의로움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의로움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이요, 이것이 우리가 선물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게 됐는데 아직도 세상의 조건을 따지면서
세상의 스펙을 또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인생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의로움, 이 당당함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의로움을 계속 누리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게 필요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개들이라고 불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걸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에 나가면 스펙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좀 괜찮아야 되고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그래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걸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나오는 일도 다 행해야 되고 네가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너네 육체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네가 갖고 있는 스펙과 자격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원래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그거로 안 돼. 그거로는 밖에 나가봐. 그거로는 인정 못 받아. 네가 좀 괜찮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스펙도 괜찮은 연봉도 괜찮아야 되고 이래고 저래고 저래야 되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있지.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에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네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개들이다. 그 개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자기의 스펙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그들은 실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들일 뿐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 자기 육체의 자랑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사실 말씀을 날마다 어기며 행악하고 자기의 소중한 몸을 고행으로 학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였던 바울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열심과 스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공동체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로마서 7장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순종하며 자기의 열심과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딱 만나고 보니까 그거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며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는데 그게 모두 필요 없는 일이구나. 부질없는 일이구나. 그거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화려한 경력과 출신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사랑을 받아.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스펙이 많았단 말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고 순수 혈통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부모 둘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어머니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디오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혈통을 지키면서 제대로 유대인인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타고나서 그랬고 또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내놓으면 하나도 빼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if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because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와 조건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고 내준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은 영적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행하면서 그걸 자랑거리로 자긍심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나 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과거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7절 8절을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인의 출신 학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와 열정과 했던 일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전에 자랑했던 것을 다 부끄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주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기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면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세상을 오래 살면서 때가 묻으면서 세상에 나가 보니까 스펙도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걸 가지면 약간의 갑질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 존재야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수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수용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껍데기가 필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거추장스러운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익숙하던 세계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안에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데 그냥 다른 것을 더 세워가지고 더 많은 자격과 조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수용받고 얼마나 힘들고 짜치는 삶입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또 화가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 자랑과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에 빠져서 내가 좀 대단한 인물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 빠진 삶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데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고 또 수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가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 빠진, 그래서 내가 이만큼 괜찮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이런 시스템과 이런 세계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우리의 의와 기쁨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 스펙이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놀라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수용해주고, 그래서 세상의 스펙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수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펙과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야 어떤 집단에 소속되거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무한 경쟁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불쌍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속죄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너는 예수님 짜리 인생이다,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내가 함께하는 나의 성전이 되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에 빠져서 자기를 세우는데 분주한 우리의 거짓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의 의와 기쁨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정을 우리의 의와 기쁨의 근거로 삼으며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 살아가며 인생살이 가운데 불쾌한 일과 고난의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좋은 삶의 태도로 이 모든 고난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특권을 사단이 하나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빼앗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향유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